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그렇게 읽지 않게 되는 그 아가스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아가스 8장 6절 7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고 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역에는 도장을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세요. 도장을 새기듯 딤에 당신의 팔에 나를 새겨주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성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지요. 그것이 세 번역이었습니다. 님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세요. 어떻게 해요? 도장을 새기듯이 파가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세요. 나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죽음보다 강한 것이 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 무궁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고, 한 여자, 한 남자를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질투 같은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 이 뜨거운 사랑의 그 불길, 그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을 과연 내 마음의 판에 도장 새기듯이 새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바닷물로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다. 온 세상의 강물로도 하나님 사랑의 그 불을 결코 끄지 못한다. 남자가 자기 집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재산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드리는 우리들의 재물과 헌신, 영혼 없는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물질들에, 사랑이 없는 헌신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단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인간들도 사랑 없는, 영혼 없는 물질에 어떻게 우리 마음이 뺏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감사, 사랑이 없는 기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내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한 것이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는 다 여호와 이름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땅의 일을 추구하는 자, 그들이 곧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은 자신들의 욕심이고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결국은 성경에서는 멸망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바로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거 십계명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를 위하여 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써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조차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을 위해서 채울 때 내가 만든 하나님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결코 저 바깥 사람들이 섬기는 불교인들이 섬기는 그 부처상이 우상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우상은 뭐냐?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있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는 진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겉모양으로 옷모양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위해서 만든 그 신상이 바로 우상이다. 출애굽기 32장 7절 9절에 그 유명한 그 십계명 언약 그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밑에서는 아론과 일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진짜 애굽에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해낸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신이 바로 저 송아지다 라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결국은 이러한 자기를 위한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한 백성, 마음이 굳은 백성, 이런 백성들은 결국 망하고야 말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궁리했습니다.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날마다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이제는 지겨워졌습니다. 그 만나에 신물이 나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 그 노예로 있을 때, 하여튼 이 고기, 입에 씹히던 그 고기 생각이 났던 거죠. 노예로 괴로웠던 생각은 안 나고, 그때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났던 거죠.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마음이 완고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신약에도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을 들면서 너희는 완고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현존이 아니라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배가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고 그들의 정욕과 탐심이 그들의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주인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자기 입이요 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 자기의 생존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을 삼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건 세상에서 아무리 박수를 받건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은 자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그런 자가 진정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진정 이러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 찬양에서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짜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고, 근데 그 사랑이 들어오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론적인 절망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의 존재론적인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느냐? 그것이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 없는 존재, 영원한 형벌에 놓여진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기 암 환자로서 사기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의사가 치료해주는 그 처방약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의로우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 십자가를 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 나의 존재론적인 절망 가운데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찔리심의 고통을 견뎌내셨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고통과 모욕을 견뎌내셨기에 우리는 나의 그 존재론적인 상처와 아픔, 절망, 무가치함, 그 쓸모없음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주고 싶어 하시지만 이 사랑을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랑은 왜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아무렇게나 던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복음은 결코 그들에게 보물로 보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존재론적인 절망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존재론적인 절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건이 바로 회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사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속에 거짓말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음란한 짓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회개의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본질은 나의 존재론적인 죄악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끄집어내 줄 수 없겠느냐. 그 사망의 몸에 갇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말없이 나아가는 순간, 이때가 진정 회개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에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의 나머지 인생은 늘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말라기서에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은 망했던 것입니다. 환경이 암울해지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 말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 아니,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네 눈에 보이는 그 물질들보다도, 네 눈에 보이는 네 처자식들보다도, 네 속에 들어있는 네 자존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애정 결핍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아래에 계신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분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향하는 바가 지향하는 목적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이 이끄는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뭔가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우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그분께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글이나 이론으로 배울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말이나 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인 공부는 그 사랑을 아는데 많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분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내 여자의 그 부드럽고 하얀 손을 가슴 뚫리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봐야 그 사랑의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남자의 그 달콤한 입술에 키스를 받아봐야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이 손을 잡고 떨어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며 걸어보기도 하고 멋진 풍경이 있는 호숫가에 커피숍에 앉아서 둘이서 이렇게 웃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해보고 혹은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그래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직접 죽어지는 경험을 해보아야만 주님과 동행하는 참맛을 알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경험의 대부분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말없이 견뎌나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종의 자세와 종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사랑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견뎌내셨구나. 그리고 따뜻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래서 그러한 종의 자리에 서고 앉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비로소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과 동일한 치욕의 십자가,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박살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저 말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견뎌낼 때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를 향한 긍휼과 잔잔한 중보의 기도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 한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물레틀 위에 나를 놓고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부분을 조각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대로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러한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곧 틀림없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 겸손한 모습, 엎드리는 삶의 자세,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출입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려면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도 동일하게 겪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여 그분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처럼 말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사랑의 법에 의해 지배받는 진짜 하늘나라의 백성, 진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사랑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나라의 시민법, 하늘나라의 사랑의 법을 아까 그 마음에 도장을 새기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으로 그려버리시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인치심을 해버리는 거죠. 사랑으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다시 망가진 우리의 그 일그러진 그 형상,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에스겔서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율례와 규례의 최종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써 넣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같이 강하고
그 사상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소유한 자가 진정 맞습니까?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십자가의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가 진정 맞습니까?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연애 편지 같은 그러한 사랑의 편지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연애 편지로 인해서 가슴 졸이며 언젠가 내게 오실 그 남자를 애타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여자들이 좀 부럽기도 해요. 성경은 다 여성적인 교회를 여성적인 마음의 심리들을 다 표현했기 때문에 참 여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공감하겠다 할 때가 많습니다. 딴 남자한테 한눈 팔지 않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순결한 몸, 깨끗한 마음을 간직해서 내가 만날 내 남자, 그 한 남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바울의 헌신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 사랑과 중매함이로다.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너희를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 얼마나 10대 우리 예빈이 나이 때만 하면 얼마나 이렇게 예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가장 이제 꽃다운 나이 때 그때 준비하는 게 한 남자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그 신부의 모습,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준비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맨날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만 있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은 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온유함으로 내가 언제나 종의 자리에서 그래 종의 자리로 섬기는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들을 품어주는 그런 넉넉한 주님을 닮은 사람, 이것이 바로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랑의 속성들을 가진 사람이 바로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뱉는다고 했는데 결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나라의 초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문에 다른 이름이 내 자아의 죽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육체와 자아의 완전한 죽음만이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생명을 다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비로소 나는 그분께 나의 전 인생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자신을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것이 뭐냐?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때 나의 전 존재를 기꺼이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존재론적인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믿는 자가 맞습니까? 나는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가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열심과 그 열정의 유일한 목표, 유일한 소망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해내어 정결한 처녀로서, 순결한 처녀로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께 중매시키려고, 예수님과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녀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때 어떻게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신랑의 사랑을 확인하고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받고 그 프로포즈가,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 그때 그 남편에게, 그 남자에게 나의 전 인생, 나의 몸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내어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장 은밀한 부위까지도 그 남편에게 기꺼이 신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과 신뢰에 기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나의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신랑 되시는 그 남편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 감사하며 기꺼이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랑의 영으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은 불같이 강하고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그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을 통해서 도장같이 내 마음에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워 내려놓. 네, 맞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일생일대 최고의 위대한 결단이요, 위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 불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도장같이 지울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질투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나를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죽음에 내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내 마음에 진정 깊이 들어와서 나머지 일평생 이제는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데 쓸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없이 내가 죽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